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도록 그 많은 직분자들과 은사를 주셨는데요. 자,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28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임한 은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교회 중에 100%다 준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뜻이 있어서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세우셨습니다. 첫째는 사도요. 자, 사도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제자를 사도라 하죠. 자, 그 다음에는 둘째는 선지자요. 자,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 셋째는 교사요. 그랬습니다. 교사.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 내지는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 교사. 자, 여기에 속한 은사들은 뭐냐면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사도, 선지자, 교사, 다 말씀으로 섬기는 은사고요. 자,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그랬어요.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겨자씨 하나 가지고도 산을 이렇게 옮겨서 뭘 메울 수 있는, 그야말로 그 삼손이 낙이 특별한으로 3,000명을 이렇게 쳐 죽이잖아요. 능력이죠. 맨손으로 사자입을 찢고, 그 다음 병 고치면 안진병이 드러나고 귀신도 쫓겨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 사역의 은사입니다. 이제 일을 하는 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은사있냐면 서로 돕고 다스리는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섬김입니다. 다스리는 자, 장로가 나오고 또 섬겨가지고 또 모든 이들을 또 이렇게 희망을 주고 또 위로 격려하는 이런 섬기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방언 말하는데, 방언이라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말하는 건데 하나님과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또 다른 데 보면 통역하는 은사, 이런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사입니다. 아무튼 간에 은사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은사 받았느냐?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은사 받았느냐? 이게 이제 성령이 주시는 그런 은사입니다. 그럼 도대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도구이고 수단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위해서 이것 가지고 써라라고 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볼 때 내가 방언을 한다, 혹은 병을 고친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의 수단이죠. 교회로 볼 때 뭐냐? 교회는 은사들이 모여있는 창고예요. 그래서 사탄하고 전쟁해라 라고 할 때, 자, 마귀하고 전쟁해라 그러면 우리가 맨손으로 들고 나가서 싸우다가는 전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양 무기들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은사가 굉장히 풍부해. 창고에 가득 쌓여있거든요. 세상을 이기고 불신자들 이겨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 사명하는데 가로막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은사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역량을 동원해가지고 그 과업을 수행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고, 교회는 그 은사 집단이다. 교회는 은사 집단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받았냐라고 묻는데, 우리가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거고 또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첫째로 받는 질문은 구원받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했느냐는 얘기죠. 정말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됐느냐는 얘기죠. 어떻게 됐느냐?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빚을 못 갚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죄값으로 죽으라 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걸 우리가 대신 죽는 것을 대속이라 해요. 그 대속의 죽음을 믿으면 우리가 죄값이 없어졌다고, 탕감되었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탕감. 그래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잖아요.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다 받았습니다. 만약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신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에 대해서 확신해야 됩니다. 근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유치부 아이에게도 구원이 임하고, 우리 노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고, 남자에게도 임하고, 여자에게도 임하고, 백인에게도 임하고, 흑인에게도 임하고, 또 부자에게도 임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을 못 받으면 천국 문 앞에 가서 서 있다가 뒤돌아서서 나와야 돼. 다 받는 거예요. 누구나.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면 구원을 100%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건도 항상 예수님 믿느냐, 그 십자가 믿느냐라고 하는 그거 하나로 동일한 조건으로 전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을 2번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는데 1등 구원, 2등 구원, 3등 구원 이런 게 없어요. 차등하지 않아요. 동등하고 다 같이 받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대요. 그런데 은사는 달라요. 은사는 각양 달라요. 찬양대 찬양하는 은사가 있고, 교사들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전도하는 은사가 있고, 또 섬기는 은사가 있고, 다 달라요. 종류가 달라요. 그리고 등급도 달라요. 네, 등급도 달라가지고 은사 중에서도 정말 뛰어난 은사가 있고 그냥 조금 훌륭한 은사가 있고, 그리고 등급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성질도 다르고요. 다 달라. 은사는 굉장히 다양하고 그 능력과 그 은사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일 바닥에 있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라 했거든요.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은사가 말씀의 은사고 또 사랑의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볼 때 그냥 너나 나나 구원받았으니까 다 똑같다, 언제나 천국 간다, 그 생각만 하시면 안 되고 등급이 있다. 은사의 종류가 있고 그 은사에도 A급, B급, C급 은사의 등급이 있다. 그래서 도대체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어떤 은사를 받고 있는가, 그걸 알고 교회를 섬겨야 되겠죠. 자,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자, 이것 말고 우리가 다른 은사는 없느냐 할 때, 하나님이 세상에 태어날 때 태생적으로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태생적으로 주신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재능인데 그 재능을 가꿔야 돼요. 예를 들면 그게 일반 은총인데요. 일반 은사인데 그 일반 은사,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기술이 있어. 그것도 자꾸만 새로운 농법을 가져오고 또 훈련을 하고 이래야지 잘 되는 거예요. 지금은 농사만 잘 지어가지고 안 돼요. 유통도 잘해야 돼. 그래야지 이제 연봉이 억대인 농부들이 나오거든요. 뭐 안 되면 시골 가서 농사나 짓지 그러는데 농사 지어서 적자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를 왜 가느냐 하면 은사를 파악하기 위해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키워내기 위해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대학교를 왜 갑니까? 그 은사에 있어서 좀 더 전문 분야를 알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거고요. 전문 대학원을 왜 갑니까? 전문직이 왜 필요합니까? 그 은사를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게 뭐냐라고 할 때 나는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못 살아. 살긴 살아요. 그런데 굉장히 존경받고 가서 영향력이 있는 그런 활동하기 어려워요. 학교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당신 할 줄 아는 말이 뭐냐? 나 한국말이에요. 한국말만 하면 불리해. 영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중국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뭐 물으면 예, 아니요, 그것만 대답하는 거예요. 로봇이야, 로봇. 이런 사람 힘들어. 대답을 하더라도 막 웃으면서 대답해야 돼. 자, 우리 한나 청년은요, 말하기도 전에부터 웃어요. 한나 일어나 보라. 일어나 봐. 칭찬이야. 뭘 그래. 앉으세요. 여기는 뭐 묻잖아요. 그러면 대답하기 전에 일단 간에 웃어버려. 그래서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무슨 대답했는지 잘 몰라. 인상이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은사가 있는데 어디 가라도 밉상이 있잖아요. 밉상. 괜히 이게 호감이 안 가는 사람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친절 교육도 시키고 인성 교육도 시키고 하는 이유가 우리의 은사를 키워내라 뜻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왔는데 교회는 천국 가면 다 똑같으니까 너 성경 몰라, 나도 성경 몰라, 우리 가만히 모르고 있자. 찬송가 부르는데 음이 다 틀려. 가사도 하나도 몰라. 그러면 안 되지. 찬송가는 안 펴도 다 부를 줄 알고, 성경은 무슨 얘기냐면 싹 다 알 줄 알고, 전도 그러면은 정말 내가 당신 보니까 교회를 가고 싶다고 줄줄줄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런 소망과 열망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기 좋은 동네가 뭐냐? 전기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그 동네 삽니까 지금? 예? 그리고 마트를 가는데 마트라고 해서 다 마트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식품이나 이제 야채나 이런 게 굉장히 매일 필수적이잖아요. 예를 들면 가가지고 그 야채나 이런 거 굉장히 싸고 싱싱하면 살기 좋은 동네예요.
예?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병원에 5분 내로 가가지고 심폐소생해서 살리면 그 동네는 살기 좋은 동네야. 그러려면 골고루 갖춰져야 돼. 도시기능이 복합적으로 돼야 되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드타운만 해가지고 잠만 자고 가고 잠만 자고 가고 그거 살기 어렵습니다. 자족도시가 돼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열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그럼 난 교인이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 모인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모인 사람들의 무리인데, 야, 우리가 할 줄 아는 거 내놔봐라 그랬더니 빈손만 내놓는 거예요. 다 빈손으로 모여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합니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도요, 성령의 은사가 임하도록 하고 풍성하게 임하도록 하고, 나도 그 중에 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은사가 발견되어지고 내 은사를 키워나가는데 눈을 부릅뜨고,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 중에 그렇게 교회를 섬겨야지 우리가 교회에서도 1등 교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누가 예배를 섬기는가? 누군가 예배를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 받으심직한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교육을 누가 하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데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데 학교는 막 그 좋은 학군 가려고 그러고 좋은 학교 가려고 해가지고 얼마나 막 노력을 많이 하고 과외도 시키고 뭐도 시키고 다 시키는데 교회 학교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하느냐? 교육시켜야죠. 양육을 해야죠. 그래서 오늘 여기 주보에도 보시면 되겠지만 뭐 지금 보란 뜻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대해서 전교인이 해라. 다시 우리가 정말 내가 믿는 바에 기초부터 다시 확인하자 해서 그리스도의 확신 하기로 했는데 이번 주에 이제 1, 2기 다 끝나요. 5주니까. 근데 그것은 속으로 저하고 다 해야 돼요. 저하고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다 해야 돼, 공부를. 그럼 우리 교인입니다. 그거 안 하시면 나중에 진짜 이상하게져요. 다 하셔야 돼요. 언젠가 다 하셔야 돼. 수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하고 금요일 밤 11시도 하고 토요일도 하고 주일 오후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다 하셔야 돼. 그래서 이거 누군가 양육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양육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아무리 시설이 좋고 기계가 좋지만 난방을 하잖아요. 아니 난방도 이렇게 가동을 해야지 난방이 되는 거지. 일찍 나와야 됩니다. 적어도 1시간 이상 해도 이게 온도가 잘 안 올라와요. 추운 때는. 그렇기 때문에 게으름뱅이 관심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모이면 이 세상은 명품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가서 엘리트가 되기를 원하고 세상에 가서는 대접받기를 원하는데 교회 와서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옆에 갔을 때 뭐 했냐 그러니까는 나는 교회만 다녔어요 라는데 교회 다니면서 뭐 했냐 그러니까 나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정말로 후회 막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은사가 있느냐 성령의 은사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좀 피상적이니까 좀 현실적인 얘기 그런 얘기 좀 하겠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 그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있는데 고린도 교회 다음에 온 목회자들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아닌 뭐 율법주의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설립한 교회니까 야, 사도 바울은 별거 아니야. 우리가 더 훌륭해. 막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 깎아내리고 이러니까 교회가 흔들흔들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가서 책망도 하고 말 안 들어.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제 다시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은사 있다. 바울은 은사도 없고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이고 추천서도 변변치 않고 뭐 능력도 별로 없는 사람이 막 깎아내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내 능력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 셋째 하늘을 본 데 대해서 소감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딱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은사가 많았고 그런 굉장히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겸손해가지고 이렇게 겸손하게 쓴 것이지 막 떠버리고 자랑을 안 한 것이지 그런 게 있었단 말입니다. 자, 우리 중에 셋째 하늘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오셨지. 바울은 셋째 하늘 갔다 왔다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 바울처럼 하나님 섬기기 원해요. 그러면 셋째 하늘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못 가봤어요. 예? 이사야는 그럽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선지자인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기도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봤어요. 그러고는 충격을 받았어. 천사들이 거룩하다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 너무나 그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시는 분이야. 그래서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이러고는 이제 다시 한번 선지자로 새로운 소명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여 나를 보내주셔서. 그러니까는 이사야에게도요, 그런 체험이 있었고요. 그런 새로운 은사가 임했던 거예요, 선지자로서. 그걸 우리가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84년, 아니죠. 제가 언제죠? 80년. 80년도에 8월 14일 날 기도원 가자 해서 멋모르고 기도원을 따라갔습니다. 둘이서 가는데 따라가서 저까지 셋이서 갔어. 그래서 그날 저녁 집회를 하고 8.15 광복 기념 성회 뭐 이런 거 그런 데 많이 했어요. 기도원에 옛날에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8월 15일인데 새벽 기도 마치니까 한 6시쯤 됐었겠죠. 그래서 여름이라서 해가 빨리 뜨니까 해가 딱 떴는데 거기 이제 기도원 밖에 청계산입니다. 청계산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 밖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제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방언을 하게 됐어. 방언을 그때 하게 됐어. 별로 신기하지도 않아요. 그랬는데 그 옆에 같이 갔던 저보고 가자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제 이종 사촌인데 나이가 1살 어린. 그래서 그때 모태신앙이야. 근데 이제 자기 열심히 낸다 해가지고는 방언 받으러 막 다녔어, 기도원에. 근데 그날도 꽉 난 거예요, 자기는. 방언이 안 됐어. 모태신앙은 방언 잘 안 줍니다, 하나님이. 근데 저는 이제 그게 갑자기 이렇게 다시 교회를 가게 돼가지고 그 방언이 저에게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다고 형 방언 안 해? 가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왔어요. 그 집에 와서 또 이제 방언 기도를 막 했어. 그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저희 부친이 아들이 기도원 갔다 와서 잘못돼서 돌았다고. 그래서 이제 막 수소문을 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뭐 방언 받으면 도운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해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오셨어. 그러다 제가 또 이제 그 대학교 2학년 때인데 그러니까는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또 교회를 가서 새벽 기도를 갔죠. 새벽에 막 깨지는 거야. 그 새벽 기도를 가가지고 5시에 새벽 기도 드리잖아요. 그러면 한 50분에는 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잖아요. 교회니까.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그렇게 됐으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새벽 5시에 딱 나오셔가지고 키도 막 180이 넘고 체중도 100kg가 넘는 분이 딱 노래다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새벽에 누가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냐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해가지고 제가 가는 날 그냥 야단 맞았습니다. 그냥 새벽 기도 가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 시끄럽게 했다고 해서 그 야단을 맞았어. 그 은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에게 그런 방언 은사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고 나서 끝났으면 되잖아, 일회성으로. 근데 그게 아니에요. 찍혔어, 목사님한테. 요거 이상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찍혔어. 왜 그러냐면 그 교회가 그 옛날에 그 유명한 부흥사 중에 70년대에 그때 80년대에 이천성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하늘산 기도원을 저기 청평에서 가평 가는 길에 왼쪽으로 올라가면 그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있어. 그 기도원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가면은 이제 막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신유 은사 나타나고 그런 데 유명했거든. 근데 그분이 왜 유명한가 하면 원래 상위용사예요. 상위용사인데 깡패야. 깡패 중에서도 두목이야, 그 동네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믿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된 거예요. 그분이 다녔던 교회가 바로 제가 갔던 교회야. 거기 집사님 하다가 신학을 해서 부흥사가 돼서 유명한 부흥사가 돼가지고 하늘산 기도원까지를 이제 다 설립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 하늘산 기도원에는 개도 방언을 받는데 거기를 가면. 근데 그 기도했던 분들이 교회에 많이 남아있단 말이야, 같이 거기는 이제 목사가 돼서 하늘산 기도원을 이렇게 하시지만은 그때 권사님, 집사님 남아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럴 당시에 방언하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가지고 하여튼 간에 배고프니까 수도꼭지를 입에 물고 물 마시고 힘내서 기도했대, 그때. 그런 분들이 그 교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임 목사님 오시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에 11시 예배를 끝나고 나면 또 방언하는 분들은 또 2부 예배를 또 드리는 거야. 그랬대. 고린도기 비슷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어느 날 새벽에 나타났는데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청년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그 조용한 새벽에 시끄럽게 방언하니까 그날만 혼난 게 아니라 찍혔지, 당분간은. 예, 사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그래가지고 길거리 다니면서 방언을 했죠. 그러니까는 제가 왜 목사가 됐는가 해서 그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은사예요. 방언 은사는 제일 꼬리 은사입니다. 근데 그것만 임하더라도 저는 교회에서 그냥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느 날 그랬어요. 고등학교 가야 되는 시험 있죠. 연합고사인가 그런 게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시험을 며칠 앞두고 중3 아들이 가출한 집사님이 있어. 그 집사님이 저희 집에 찾아온 거야. 요즘에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가 있다는데 우리 아이가 어디가 있는지 알려달라고. 그래 갑자기 쪽집게 도사가 됐습니다. 교회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네, 제가 못 집었습니다. 만약에 집기 해서 맞았으면은 아마 저는 진짜 잘못했을 거야. 네, 다행히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는 안 알려주셔가지고 나중에 그 아들은 자기 발로 돌아왔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더니 집 앞에 와서 못 들어오고 집 앞에 와서 못 들어오고 몇 달을 하다가요 어느 날은요 제정신이 아니라서 문 열고 들어왔대요. 집 나간 사람이 잘 못 들어와요. 아들이. 그걸 기도 응답이지. 쪽집게 안 해도 됐죠.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됐고 또 저희 집에 부친도 교회를 나오게 됐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은혜 받은 청년이 하나 대학생이 하나 생겼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있냐 그 말입니다 지금. 도대체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나의 존재감이 있느냐? 도대체 나는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있으면은 뭐 학교 선생님도 있고 가서 뭐 공장 가서 일하는 분도 있고 농사 짓는 분도 있고 고기 잡는 분 다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교회는 그 이상이라니까요.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 그냥 빈손만 들고 서가지고 어떻게 그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교회라 했는데 어떻게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면서 불신자들이 얼마나 교회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어렵게 합니까? 그거를 이기고 나가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은사가 있어야 되죠. 우리에게 그런 구체적인 은사가 있어야 되겠고 구체적인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방언 얘기만 하냐 그러는데 여러분 그 일 중에는 일하는 은사도 있고요. 또 사람을 섬기는 그런 은사도 있어요. 은사 중에는. 예. 그래서 일하는 것 중에서도요. 교회 틀이 이렇게 어제 저기 했는데 예를 들면 그거는 뭐 세례 받은 다음에 10년 지난 집사님만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겨울에 눈 오잖아요. 그러면은 캠페인을 해요. 자기 집 앞에 눈은 좀 치워라. 그런 거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눈이 많이 오면 어떻게 되죠? 다 와서 그냥 눈 치우면 되죠. 예, 그런 일도 못합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왜 껌을 붙이고 가냐고 바닥에다가 왜 일을 만들고 가냐 그 얘기요. 예.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도 아주 난이도가 높은 일이 있는가 하면 난이도가 낮은 일이 있어요. 난이도 높은 일은 뭐냐면 정말 교회의 운명이 갈려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앞에 아파트 분양한다요. 그러니까 여기 뭐 주변 아파트 단지에서는 길이 복잡하니까 뭐 하지 마라 이러고는 현수막 반대 현수막 다 붙였더라고. 근데 여기는 지금 90년대부터 1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 지구라 지구 지정을 해가지고요 시에서 도시계획하에서 여기 집단 주거시설인 아파트를 짓도록 돼 있는 데예요. 근데 이제 기존에 여기 탄현동 자체가 여기 동거에서부터 8단지 가는 데가 길이 좁아요. 그때 잘못 만든 거예요, 그때. 그때 그거 2차선 하면 안 되고 4차선 해야 되지, 도시니까. 그때 잘못 만든 건데,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더 생기니까 이제 얘기하시는데, 원래부터 도시계획이 돼 있던 겁니다. 포크레인이 와서 지금 막 정지 작업을 해요. 바닥에 풀 뽑아내고 이런 거 막 하고 있는데, 제가 목양실에서 좀 시끄러워요. 근데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교회는 여기 97년도에 땅을 사가지고, 신도시 안에는 땅을 살 수가 없잖아요. 계획도시라서. 그래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나올 때 아파트 짓는다 해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고양시 행정하고 여기 국방부의 행정하고가 맞지 않아. 조건부로 사업 승인을 했는데 그 조건부가 조건을 뭐 아파트를 5층 이하로 지으라 그러면 아파트 못 짓는 거 아닙니까? 그때 5층으로 들어갔는데도 2층으로 지으라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옛날에 여기 저 PD수첩에 나온 데입니다, 여기가. 옛날에 PD수첩에 나와가지고 사기 분양해가지고 막 나온 데인데 5층으로 이렇게 아파트 짓는다 해서 사업 계획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2층으로 지으라 해서
사업이 안 돼서 20년을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불쌍한 사람이 됐죠. 20년 전에 아파트가 다 서야 되는 지역인데 그게 행정적으로 잘 못 돼가지고 뭐 국방부 미루고 고양시에서 미루고 대책 없다고 이러다가 이제 떠돌이 하다가 20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인공지능을 했고 지금 이제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보면서 제가 20년 동안 기다리다가 다 늙었어. 기다리다가 다 늙어버렸어.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부 동의가 뭐냐. 제가 그거 잘합니다. 제가 이거 말 안 하겠습니다. 시하고 국방부에 대해서 말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설교 시간이니까. 근데 그거 하나가 여기서 와가지고 피눈물 흘리면서 나간 사람 많아요. 중앙하이츠도요, 뭐, 결국에는 땅 가지고 있다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된 것 같더라고요. 딴 회사에서 와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도 운명이 갈라지는 일이 있어. 그때는 정말 일에 대해서 은사가 있는 분들이 교회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장로예요. 교회가 뭐 우리 선교센터를 세우자 그랬으면 모여야 되잖아요. 힘을 보태야 되잖아. 뭐 하자 그러면 부담스러워, 힘들어, 딴소리 해버리고요. 그걸 뭐 진짜 일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눈 치우고 풀 뽑고 트리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중대한 일, 그런 은사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롭게 하는데 일하는 데 있어서 은사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건 성품이에요. 초대교회에 바나바라고 유명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구제하고 섬기니까 바나바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모범이 된다 한 거예요. 그랬는데 바나바 흉내내다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었어. 재산을 팔아서 바나바처럼 하긴 했는데 딱 내다가 아까워가지고 절반만 내고 절반만 냈다고 하면 괜찮은 거야. 이거 전부 다라 한 거야. 그 사건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는 죽었어. 성령을 속인 죄로. 그러니까는 똑같은 그걸 하더라도 성품이 잘못되면 칭찬을 받고 싶은데 다 하기는 싫어. 요게 문제거든요. 요건 은사가 아니에요. 손양호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았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사랑의 은사란 말입니다. 예? 사랑의 은사인데 그 사랑의 은사는 얼마나 지금까지도 그게 덕이 되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합니까? 예? 오늘도 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했는데 진짜 사랑합니까? 예, 아멘 하시네. 진짜 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정말 목사님 힘들 때 목사님 사랑해야 되고요. 교회가 힘들 때 주님을 사랑해야 돼.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자식 둘을 죽인 원수를 자기 양아들로 삼았어. 그건 사랑의 은사예요. 그런 은사가 교회 안에 있어야지 교회가 쓰게 되는 거예요.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순교하셨어요. 어떻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일본 그 조상의 왕실에 귀신들을 섬기냐 못 섬긴다 해가지고 순교하셨잖아요. 믿음 지키는 은사, 죽기까지 믿음 지키는 은사, 그런 은사가 교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을 때 그냥 나오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신뢰할 수 없을 때 신뢰하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 목숨이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이 보존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은사죠. 믿음의 은사, 사랑의 은사, 이런 은사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칭찬이고 자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방언하고 귀신 쫓아나고 병 고치는 것만 아니라 교회 눈 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말 교회에 운명이 갈라질 만한 그런 사건에 있어서 지혜롭게 책임감 있게 일을 감당하고 그러고 나가서 내 마음속에 사랑을 하더라도 특별하게 사랑하고 믿음을 갖더라도 특별하게 갖고 덕을 세우더라도 그렇게 특별하게 덕을 세워 나간다면 정말로 교회가 쓰게 되고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널리 퍼지게 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은사로 섬기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자, 은사는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했죠. 주는 사람 다양하게 주는데 다양하게 줄 뿐만 아니라 거기도 등급이 있다 했어요. 차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야, 너 잘생겼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야, 너 이상하게 생겼다는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잖아요. 예? 어디 가더라도 너 일을 참 잘한다,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왜 이렇게 일도 못하냐,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령으로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사들도 큰 은사가 있는데 이 큰 은사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하루 이틀 해서 대학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를 잘 닦아야 돼요. 그리고 중학교 때도 정상적인 과정을 잘 밟아서 인문계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 대학 진학을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서 수년 동안 노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입학하는 그런 결실을 보게 되는 거죠. 아멘? 사모하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10년 정도는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요. 물도 많이 마셔야 돼. 잠도 일찍 자야 돼. 그리고 몸이 안 좋다는 거 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우리가 건강관리를 쭉 해나가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면, 사모하게 되면 70이 되고 80이 되더라도 100세도 건강 100세를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병원 한번 갔다 오면 되는 줄 알고 보약 한번 먹으면 되는 줄 알고 해가지고는 건강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모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의 사역을 하든지 말씀으로 섬기든지 또 어떤 병 고치고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방언하고 통역하는 그런 은사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섬김에 성품적으로 겸손하고 봉사할 줄 알고 낮아질 줄 알고 덕을 세울 줄 알고 그런 은사가 나타나든지 탁월하게 은사가 나타날 수 있게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귀에 쓰는 사람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권력을 쥐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은사는 아니에요. 세상으로 말하면 내가 연봉이 1억이다. 너는 연봉이 5천이지. 그러니까 나는 돈 많이 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직장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크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범위에 있어서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한 달란트를 땅에다 숨겨놨어. 내가 달란트가 10인데 10달란트를 숨겨놨어. 숨겨놓으면 아무도 몰라. 자기만 알아. 그것은 큰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도시 기능이 있으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청소, 쓰레기 처리입니다. 이거 한 달 동안 안 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러면 그 일이 야, 나는 판검사가 좋아라고 하는데 솔직히 판검사 하나 둘 때문에, 물론 판결을 엉뚱하게 하면 안 되지만은 판검사 하나 둘 때문에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하는 것도 솔직히 아니에요. 판검사 되기가 어려운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지만은 내가 도시에 있는 이 환경 미화를 위해서 이런 쓰레기나 이런 폐기물을 내가 처리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냐? 아니죠. 예? 오히려 더 요긴한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 나라 안에도 큰 은사가 뭐냐면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양호 목사님은 오래전에 순교해서 돌아가셨지만은 어떻게 그 원수를 자기 양아들로 삼았는가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는요, 지금도 살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은사가 큰 은사입니다. 아멘? 큰 은사예요. 방언하는 것보다는, 방언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건데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그 방언은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나가서 막 방언하다가 혼난 거는 맞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혼자 해야 될 거를 여러 사람들 기도하는 데 가서 혼자 시끄럽게 했으니까 방언한 게 아니라 기도를 방해한 거지.
방언보다는 알아듣는 말로 한마디 해주는 것이 훨씬 큰 은사다. 그리고 우리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는 것이 굉장히 큰 은사잖아요. 결국에 뭐냐면 바로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잖아. 하나님 능력이 많잖아.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병을 달고 살아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은사가 병을 고치는 은사보다도 큰 은사입니다. 아멘? 병 고쳤는데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일시적인 믿음이라 해요. 일시적인 믿음. 그러니까 일시적인 믿음에 있어서 신기한 건 받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에 실패한다면 병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별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잘 섬겨하는 그런 은사가 더 큰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세상에서도 존재감이 없으면 정말 우리가 허전하잖아요. 교회에서 존재감이 없다? 교회를 섬기는데 막 찾아다녀서 당신 없으면 기둥인데 안 돼요.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됩니다. 아멘? 나 찾지 마세요. 찾으면 나 가만 안 둘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요, 공동체의 필요성과 또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일들로 인해 가지고 섬길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심에 넘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때 지극히 개인적인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안 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에 대해서 은사를 주시잖아요. 이런 물질도 은사가 있습니다. 두렙돈 가진 과부는 물질의 은사가 있습니다. 두렙돈을 다 헌금해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는 안 써놨지만은 두렙돈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을 것 같아요. 아멘? 사렙다 과부가 3년 6개월 동안에 기근이 왔을 때 오늘 양식이 떨어져서 내일 먹을 게 없는데 마지막 양식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섬겼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을 공급했지 않습니까? 아멘? 마지막 양식으로 섬기는 것은 은사예요, 은사. 내가 돈 많아서 헌금하는 거는 은사가 아니에요. 돈이 있는데도 헌금 안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어떻게 공동체에 필요로 하고 교회 공동체와 세계 선교라고 하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우리가 기여할 것인가. 그 공동체 의식이 강해야 되고요. 그래서 필요로 하는 겁니다. 신학교를 막 가는데 신학교는 막 가는 데가 아니고요. 그 육사도 지금 그런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사관학교들이 육사 공사 뭐냐면 자퇴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우수한 이 사관학교 생도들도 필요하지만은 정말 군인으로서의 소명과 국가 간에 대한 투철한 게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나중 가서 비리나 저질러요. 중요한 순간에. 그러고 그냥 총 놔버리고 도망가 버린다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신학교도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를 가게 되면 우리가 전도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도사는 뭐냐면 그거는 그냥 좀 다른 말입니다. 정확한 신분은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들을 목사 후보생이라 합니다. 그래서 목사 후보생인데 이 후보생을 뗄 때가 언젠가 하면 신학교 교육을 마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쳐가지고 다 합격하게 돼서 그러고 나서도 이제 1년 인턴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강도사라 하고 또 다른 교단에서는 준목사라 합니다. 준목사, 예비목사. 그래서 그 인턴십 1년을 무사히 잘 하게 되면 그때 이제 교회 청빙을 받아서 목사 안수를 해줘서 드디어 한 사람 목사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목사 후보생은 뭐냐면 자기 발로 가는 건 후보생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가 추천해가지고 위탁교육을 의뢰하는 것이 후보생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볼 때 우리가 평신도들 사역이 굉장히 다 훌륭하고 좋은 거거든요. 근데 말씀 사역, 특별히 설교 사역,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설교 사역인데요. 설교 사역에 은사가 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할 만큼 성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면 안 돼.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고 일치하고 설교사에게 뚜렷한 성과가 있겠다라고 보는 사람에게 목사 후생으로서 추천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을 줘서 보내는 거죠, 원래는. 근데 지금은 가서 자기가 등록하고 자기가 하고 하기 때문에 나중 나와서도 자기 목회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얘기는 좀 빗나간 얘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큰 은사를 사모할 것인가. 그리고 그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큰 은사가 아니고 큰 은사로 확대 발전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달란트라도 감당하게 되면 2달란트를 주시고 2달란트를 감당하면 5달란트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자, 무디 같은 부흥사가 처음에 그랬죠. 교회 가서 내가 교회학교 교사하겠다고. 우리 같았으면 완전히 그냥 그날 밥도 사주는 거죠. 그죠? 잘했다고. 근데 퇴짜 맞은 거예요. 너한테 맡길 애들이 없으니까 가라 했어요. 그러니까는 무디가 길거리 나가가지고 사탕 줘가지고 애들을 모았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는 애들을 모은 거예요. 교사하라고도 안 하는데 자기가 교사하겠다고 갔어. 너한테는 맡길 애들이 없다니까. 아, 그러면 잘 됐다고. 하나님 뜻인가 보다고.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죠? 예, 자기한테 유리할 것 같으면 하나님 뜻이라 그럽니다. 또 불리할 것 같으면 아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길거리 가가지고 애들을 모았다니까. 그래서 애들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세계적인 부흥사로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아멘? 큰 은사는 영향력이 크다. 큰 은사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심어가지고 크게 키워서 하나님께서 점점점 확대시켜서 사용하신다. 아멘?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영상 광고에 보셨겠지만 우리 교사들이 15명이 부족하다는데 꽤 많이 부족합니다. 교사들 하셔야 됩니다. 교사. 제가 교사를 했어요. 제가 80년도 8월 달에 은혜를 받고 그러고는 이제 새벽 기도 나가서 욕을 먹고 그러고는 이제 교회에서 요주인물이 되고 그러면서도 저는 이제 매주마다 기도를 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가겠다는 결심도 하게 됐고 그때는 교회에서 이제 저를 알아보고 쪽집게 어디 갔냐? 집 나가냐? 이것도 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온 데가 있는데 중고등부에서 교사를 하라 해서 고등부 3학년 맞는 교사가 됐습니다. 단번에. 교회를 나가자마자 은혜를 받아가지고 단번에 고등학교 3학년을 가르치는 교사가 된 거예요. 이럴 때는 좀 칭찬하셔야 되죠.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사건 때문에 제가 목사님한테 불려가서 저는 세례 받겠다고 세례 해달라고 그 청원서를 내지도 않았는데 불려가서 너 세례를 받아야 돼 해가지고 받았어요. 반강제로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세례를 안 받았거든요. 그게 소문이 난 거야. 예. 그 친구 또 사건 낸 거죠, 제가. 저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교인이 아니면 교인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안 받고 교사하라고 하니까 난 몸으로 가서 교사란 거예요. 고등부 3학년 맡으라서 고등부 3학년 맡은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뿔난 거죠. 세례도 안 받은 것이 왜 교사하냐고. 당장 들어오라 해가지고 또 그날 세례 주는 날 불려가서 제가 문답했잖아요. 그 유명한 유리창. 세례 교인이 뭐 해야 되냐 가지고 몰라서 가만히 있었더니 유리창 깨지면 어떻게 되는지 가만히 있었더니 유리창 갈아야지. 가라. 이래가지고 그날 그 문답하고 나가서 11시에 예배 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부 교사가 됐거든. 나중에 이제 여기 5살 밑에예요. 고등부 3학년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청년들이 됐잖아. 그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같이 지내니까 형, 그때는 교사도 아니지, 그지? 형, 그때 막 틀리게 가르친 거 알아요 그러더라고. 난 모르겠어. 내 깐에는 또 열심히 해가지고 막 영어 성경까지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가르쳤는데 틀렸던가 봐, 뭐가. 지가 틀렸는지 내가 틀렸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자기들은 막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 그때 뭐 했는가 하면 열왕기상, 역대상 막 여러 복잡한 게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또 헷갈렸는지 모르지. 어쨌든 간에 형 틀린 거 알아? 근데 우리가 애교로 다 봐줬다 하더라고.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몰라도 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다 알고 교사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교사해야 됩니다. 이제 또 안 하시려고 하는 거지. 성경을 다 알아서 교사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모르면 안 되는데 그 안다고 하는 말을 정말 모르더라도요. 모르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준비를 잘 해가면 처음에는 그렇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한 그런 교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교사를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신학교를 가냐고요. 애들도 안 가르쳐 봤는데. 그래가지고 또 청년부에서 또 이게 또 섭외가 들어왔어요.
청년들 토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선생 해봐라 이렇게 된 거야. 딱 갔죠. 그때는 청년들이 한 10명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교사들이고 다 막 이게 모태신앙이고 권사님, 장로님 아들, 딸들이에요. 저보고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막 했죠. 잘한다 해가지고 신학교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사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어떻게 딱 은사가 있어서 여기 설교자가 돼서 나타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은사라도 내 집 앞에 눈이라도 치워라. 이웃사랑 하려면 제발 좀 미끄러지지 않게.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고양시에 시의원으로 나갑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나가서 엉뚱한 짓이나 하죠. 그래서 작은 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도 지금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의 은사도 주시고 신령하게 필요하면은 진짜 안 되면은 방언이라도 하면은 진짜 정신 나간 줄 알고 교회 나온다니까요. 집안 식구들이.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게가 너무 많다니까. 김정은이 지금 막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가지지 않는 거 이상한 거 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비대칭 전략이라죠. 예? 막 해군 막 함정 막 갖다 놓으면은 잠수정이라 하나요? 뭐 그런 거 하죠. 이상한 거 해가지고 막 신경 건드리면은 우리나라 국방비가 얼마나 많이 나간지 몰라. 막 비행기 해가지고 막 해놨더니 북한에서 날리는 드론이 그게 얼마나 싸구려입니까? 그게 지금. 아시죠? 무인 비행기.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에서 훨씬 더 좋은 드론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북한에서 날려가지고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드론 막 날라와서 막 떨어지고 하잖아. 그죠? 그러면 또 난리가 나잖아. 그거 어떻게 처치할까 싶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쓰시는데 요긴한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요. 예? 사모하고, 그거 지금 당장에 시작하고, 그리고 잘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를 존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반열에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학교 가는 마지막 관문에도 그랬어요. 제가 4학년 2학기 때 수강 신청을 해가지고 또 갔는데 주임 교수님 도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받으러 갔더니 쭉 보면서 그냥 찍어주지. 딱 보더니 라틴어가 뭐냐 그래서 라틴어가 거기 학교에서 개설한 교양 과목 중에 있었어요. 법대생들이나 이렇게 사학과나 이런 데 하는 학생들이나 대학원 학생들이 따서 듣는 교양 과목인데, 우리는 신대원 가니까 그거 라틴어 시험을 친다. 지금은 안 치는데 그때는 그 교수님 중에 유럽에서 공부하고 온 분이 계셨는데 무슨 라틴어에 한이 맺혔는지 라틴어 시험을 대학원에다가 넣은 거예요. 이거 신부님들은 해야 됩니다. 천주교는. 근데 우리 개신교는 라틴어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걸 넣어가지고 제가 이제 라틴어 자습하다가 그게 된다니까는 라틴어 교양 과목 들어가서 A+ 받았어요. 그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 안 하는 걸 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교수님이 보고서 말해. 제가 전자공학과 4학년 2학기. 그 당시에는 취직이 너무 잘 됐어. 다 취직하고 막 대학원 가고 하는데 이걸 보고는 아래를 훑어보더니요. 얼마나 욕을 하는지요. 욕도요. 거창하게 해요. 국가의 무슨 산업 인력이 돼야 될 사람이 이게 뭐냐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근데 다시는 이런 짓 안 했죠. 한 번 하고 말았죠. 갔는데 그 처음부터 모든 게 되는 게 아니고 올 때 보면 욕도 먹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의 가는 길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써주세요.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굉장히 소중한데 구원받은 이 믿음의 비밀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까? 평생토록 하나님 나라를 섬기지 않습니까? 평생토록 안 믿는 사람들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신분을 드러내놓고 섬기지 않습니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왜 세상에서는 명문학교를 가려고 그러고 왜 세상에서는 연봉 많이 받는 회사를 가려고 다 하는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떤 은사를 내가 구하고 그 어떤 은사를 가지고 내가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좋은 성품이 있다면 내가 사랑의 은사가 있다면 아마 손양호 목사님 같았으면 회사 가서도 회사 뒤집어 놨을 것 같아. 뒤집어 놨을 것 같아. 근데 믿는 사람들은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애들은 다 이기적이고 의리도 없어. 이런 얘기 듣거든요. 의리의 은사를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실하라 그 말입니다. 신실. 믿는 사람의 저게 신실인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한테는 믿는 사람은 신실하지 않다고 그러고 믿는 사람 자기밖에 모른다는 얘기 왜 듣냐. 은사가 없어서 그렇단 말입니다. 은사를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에게 온갖 은사를 다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